적당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화요일이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발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뭉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그 실체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요, 이제 어제 말씀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믿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건 결국은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런 원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려고 내 어떠한 그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맞죠? 내 행함, 내 움직임이 절대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그냥 막 살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거 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삶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그거를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도 없어. 소위 말하는 뭐 계획도 없는 거죠. 그리고 눈 떴으니까 오늘 살아내야지? 이게 되게 웃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믿음 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우리는 그 내용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본문을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그가 뭘 해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주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는 선행되어지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행되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의롭다라는 것은 그래 그게 옳은 거야 라는 거겠죠? 예. 옳다라는 얘기는 뭘 행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옳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네가 옳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끔 하셨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옳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를 행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 그런 거죠. 그거를 믿을 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의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저는 뭐 장로교 신앙을 한 사람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참 부족한 2%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칭의가 너무 강조돼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칭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칭의인데 여기에 머물러 버렸어. 그래서 의로운 삶을 안 살아. 난 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예. 그게 제가 느끼는 한국 교회의 한국 신학의 문제점이에요. 예. 다 의로워. 그래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지. 의로운데 의로운 뭐가 없어. 의로운 뭐가. 예. 그래서 되게 그 기독교가 무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말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무능한 거 말고 막 진짜 뭐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귀신이 내쫓고 막 내쫓김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무능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능력해요. 너무. 예.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더뎌. 예, 진짜 너무 더뎌. 너무 더뎌. 너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무능력하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주셨을 때는 그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뭐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놀래야 되거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고 진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도 없으면서 그냥 뭐 감사만 하고 있다고. 그게 진짜 감사냐고. 우리 진짜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예, 없다. 안타깝게도. 예,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본문은 이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딱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딱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 자칫 우리가 곡해를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네. 감사하네. 감사할 일이지. 그걸로 끝나면 삶은 절대 안 바뀐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칭의인데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통하여서 믿음의 확실한 내용이라는 걸 통하여서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 안타깝게도.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보시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쳐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해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예. 그죠? 예. 이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5절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 너가 나를 믿는 게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의 내용이 주어진단 말이죠. 네. 믿음의 내용이 주어져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예. 이 부분을 간과하면 로마서는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 진짜 로마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없어.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막 율법을 진짜 막 까대는 건데, 이게 뭐 좀 이상해졌다. 예.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죠. 몇 절이죠? 5절이죠. 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은 복을 다윗도 당과 같이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큰일 나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므로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 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해 주신 것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요거거든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근데 목적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그냥 다 그냥 뭐 의롭기만 하고 의로움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삶이 없는 거죠.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 정말. 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본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즉 그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의롭게 살라고. 네. 이렇게 살라고. 예. 의인의 삶에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예, 그 할례는 하나님하고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뭔가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신 그 시기가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초창기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갔거든요. 네. 예.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 의롭다 하시는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록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한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로마 사람들은 이제 할례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할례는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로마는 이방 사람들인데 복음 어떻게 듣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회심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복음 전할 때 이 율법 중에서도 뭐 할례, 예.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육적인 것만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게 그게 할례거든요. 너네 할례 안 받으면 언약이 체결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야. 할례 받으면 그냥 의로워지는 건 거예요. 이런 이상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유대화된 로마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할례라는 걸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삼으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해놓고서 뭐 저는 뭐 했습니다. 뭐 이러면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하게 지금 신앙이 마전되고 있다. 몇 절이죠? 11절. 11절.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여기서 믿음의 의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는 사람은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발자취. 예, 요거. 예.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이 뭔지를 보고 배우고 듣고 예,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개척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믿음의 길,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의 길.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 방법들, 예,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들. 이게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예. 진짜 처음에 간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박 터지면서 갔겠지. 예.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쉬운 겁니다. 예. 모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 거는 힘들겠죠. 맞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면서 가는 건 정말 힘들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시온의 대로예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깔아놨어. 8차선 도로로 다 깔아놨다고. 그런데 거기서도 자빠져. 아니,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잖아요. 예. 뭐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지.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제부터 또 읽기 시작한 또 책 한 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심리학 책인데 재밌어요. 예, 재밌더라고.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책들을 막 그냥 막 읽어 막 제끼고 있는데 예, 근본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정말 쉽거든요. 근데 뭔 놈이 그 글을 그렇게 어렵게 써놓는지. 하여튼 이래서 학자들이 싫어. 네. 책 두꺼워요. 막 500몇 페이지 되는 책이야. 네. 그런데 재밌으니까 읽겠죠. 네. 재밌으니까 읽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재밌어야 돼. 네. 즐겁고 네. 늘 새롭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좀 즐거우신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참 스펙타클합니다. 재밌고 그리고 눈물 없이는 또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예,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흘리는 눈물이지만 원래는 우리도 그런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고생해서 닦아놓은 길이니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믿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달까요? 믿으면은 항상 내용이 있다. 아까 오늘 본문 안에 참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믿은 겁니다. 그거를 또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거를.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믿을 만한 뭐가 생기는 거지. 예, 이렇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예, 우린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럼 창세기로 가보시면 되시는 거고.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혈통으로 믿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 유대인들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역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이 모든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걸 혈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 그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니까요. 19절인가요? 17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 더 정확한 본문을 상황적으로 보셔야 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에 사라진 때에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화됐어요. 왜냐? 아브라함 안 믿었었거든요. 사라도 안 믿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뭐 이상 낳을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했는데 안 믿었다고 웃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서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 본인이 이제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주시는 겁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맞잖아요. 내가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뭐예요? 와,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사라 대단하다.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높아지고 사라가 높아질 텐데 정작 당사자들은요. 예, 아이고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을 딱 주시고 그대로 행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야 진짜 하나님이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믿음의 출처가 절대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 21절이죠? 19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성경이 친절해. 참 미화를 열심히 잘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 참 이게 글을 되게 멋있게 쓰긴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아브라함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였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도 없었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살려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 이렇게 삼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믿음의 그 반열에 올라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죽었던 그것을 살리심, 예, 그걸 지금 예수한테 적용함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뭐 유대인들만의 뭐 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영역들이 뭔가를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죽어 있네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네요. 하나님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행할 수 있는 내용 주세요. 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하나님 제가 오늘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네. 해보는 거지 뭐. 네. 네.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좋은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번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섬김 받고 싶을 때 하나님 섬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대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오늘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대 원사님 은혜사, 이세진 성도님 보조개 나라, 박가영 성도님 납제도시락, 정주환 성도님 일원사, 유영현 성도님 JBC, 정세원 성도님 로저모, 그리고 오늘 또 치열한 그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경제적으로도 채우실 분들, 채우셔야 될 부분들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믿음의 발자취가 붙들게 해주시고 그 현장들이 의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죽어있는 그 부분들,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런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분들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힘들음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가며 살 때 어려운 그 세상에 많고 적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 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만큼 하시다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바꿔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생에 대하여서 목말라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시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